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이 기적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체 조족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 문명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체 조족실인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은 당시 제자들은 겁장이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졸도설입니다. 졸도. 예수님께서 졸도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잠시 졸도하고 목 막힘 때문에,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졸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얄약하셔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상 밖에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뼈도 끊지 않았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그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뼈를 끊는데 뼈도 끊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를 했다 하는 기록을 보았어도 이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혹은 환각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부활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환상은 혼자 개인적으로는 환상이 보일지도 몰라도 성경에 말하는 대로 500여 명이 동시에 보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500명이 다 환상이 보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재매장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자기가 쓰려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다른 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빈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은 대리 처형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못 받게 하지 않고 사람을 사가지고 그렇게 못 받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단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은 영적 부활설입니다. 영만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었는데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문을 다 닫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이 부활했다, 영이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 안 믿으니까 떡 좀 가져와라, 고기 좀 가져와라 하고 직접 드셨어요. 누가복음 영은 못 먹거든요.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실 수 있었습니다. 드시기도 하고, 혹은 또 도마 같은 경우에는 자, 손가락 가지고 내 손을 집어넣어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파묘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너무 경황이 없고 또 좀 아침에 일찍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시체를 놔둔 예수님 묘가 아니고 다른 묘에 가가지고, 그래서 빈 무덤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신화설입니다. 제자들이 신화로 이렇게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초대교회에 부활을 반박하려고 하는, 부활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다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엄청난 사건과 이 기적과 이 부활의 능력을 인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았다고 믿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큰 사건을 당하면, 사건을 당하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 심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갈릴리로 가셔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너무너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보여주셔도 안 믿으니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 못 믿었습니다. 같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아도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요.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서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젊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달리기 했을 때에 베드로가 좀 처졌습니다. 요한이 먼저 왔어요.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요한은 젊기 때문에 또한 겁이 많았습니다. 무덤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헐레벌떡 뛰어온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들어가서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이 시식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가 요한인데 들어가 보고 믿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믿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다?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신비한 부활, 이 능력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순교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의 시작이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혹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0장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제자들의 그 믿지 못하는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하면 제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부활인 줄, 부활의 능력이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일시에 500명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책을 쓰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부활의 의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바로 아라비아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맞냐 하는 것을 성경을 묵상합니다. 구약 성경을 함께 뚫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에서 다시 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증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면 부활, 아무리 위대한 부활, 아무리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때에 어떠한 사건도 다 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증인의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 마음속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졌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부활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순교당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도무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는 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슬퍼하면서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식사할 때에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부활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증인 하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영어의 마트라고 하는 말로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영어에서 마트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증인은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언을 하다 보면 테러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믿고서 부활을 믿고 성경을 알고서 부활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활 신앙으로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누가 같은 사람은, 안드레 같은 사람은 X자형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었고, 혹은 또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럼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12명 전체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방에 있는 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무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그들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증언을, 우리 부활의 증언을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을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음으로써 성경대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뇌성마비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걸음을 온전히 걷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 손은 쓰지 못합니다. 한 손만 이 가방을 들 수 있습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이런 분이 왓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가정용품을 파는 매판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취직된 게 아닙니다. 안 써주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왓킨스라고 하는 회사에 가서 그렇게 취직시켜주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를 안 써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써주시기만 하면, 매판원으로 써주시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다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 그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제가 이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도 뭐 나쁜 건 없다. 그렇게 해서 매판원으로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밤낮으로 계속해서 그 지역을 돌면서 상품을 이제 권유합니다. 처음부터 다 거절당합니다.
문 열어줬다가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딱 문을 닫고 문전박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포트로 가는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시 문을 두드리면서 또 인사를 하며 그리고 상품을 권합니다. 그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상품을 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그 샌드위치에다가 뭐라고 이 캡처으로 적어놨냐면 인내하라. 그리고 뒤쪽에는 끝까지 인내하라. 그걸 늘 써서 그 빌포트에게 주었습니다. 빌포트가 그것을 늘 먹으면서 인내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참자 계속 참으면서 한집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문전박대 하는 그분들을 향하여 웃음을 띠고 새로운 제품,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한번 써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늘 고민했습니다. 한 집에 10집도 들어가고 20집도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한 부인분이 그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매번 거절하면도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게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빌포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기온이 30도라고 하면 아이고 그 정도는 신선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빙판이 되면 저는 더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추운 날, 이 눈 오는 날, 빙판이 오는 날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상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2개월 만에 한 번씩 그 주방용품 세제를 쓰는 것을 알고 2개월에 딱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주방 세제가 다 떨어졌지요? 이 한마디에 그 부인들은 그냥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고 그래서 판매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24년을 한 가정 방문해서 상품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24년 만에 그 회사의 판매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써준 성경 말씀, 야고보서에서 있는 말씀 인내하라. 인내는 연단은 믿음을 온전히 구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 빌포트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상품을 팔고 그렇게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인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오늘 빌포트처럼 우리 제자들처럼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바로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어떤 고난도 장애물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부활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우리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